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게 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속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아도 티가 안 날 뿐이지 모든 사람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아픈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서는 불치병이나 치료가 어려운 병들도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이스라엘에선 지금의 응급처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뼈가 부러진 분들도 기부스가 아니라 일종의 우리 응급처치로 간단하게 기대서 자세를 유지하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지요. 1세기 이스라엘엔 무수한 병자들이 있었고 살기 어려운 그들은 자신의 소득의 28%나 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참 싫어했는데요. 삭개와 같은 세리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 임의로 더 큰 세금을 부과해 차액을 남겨 자신의 이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그게 합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돈을 주고 세리라는 직업을 샀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세리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람들이 바쁘고 삶이 힘들면 꿈을 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꿈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꿀 수 있고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힘을 내서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영원한 패배자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내게 다인 내 인생이 빛과 소금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상담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흔히 내게 있어 가치가 있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변화받을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무리는 기대하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유도 성도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할 걸 기대하기 때문에 매주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처럼 빛과 소금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쁜 세상살이와 헌신해야 할 교회 생활로 인해 여유 없는 자, 복이 갈급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이들이 생각했던 기준으로 부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을 위한 꿈을 꾸면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꿈은 세상이었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새로운 뇌의 회로를 생성을 촉진시키고 신경회로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해서 뇌 기능을 극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재력을 더 크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둘러보는 심리학자들 책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증가할수록, 기뻐할수록 면역력이 증가하고 건강해지고 도파민이 발생돼 적극적이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꿈이 없고 자기평가가 절하한 사람들은 꿈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힘들고 일을 할 힘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여러분,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열정과 힘과 갈망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저부터가 내가 빛이다? 글쎄요. 빛이라고 하기엔 어둠이 너무 많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내가 소금이다?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죽여서 말씀의 맛을 세상의 소금과 같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나 둘러보면 그런 면도 있지만 소금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믿기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친구들도 우준이 예수님 믿어서 사람 됐네 라고 말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정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빛과 소금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빛과 소금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복음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제자들은 빛과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임한 후에 제자 베드로, 그 예수님과 3년간 동거누락한 그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니었다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했지만 그 역시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기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심지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할 일로 베드로가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서운함 감정이 생기는데 표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빛이 저래도 되나 생각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빛인 이유는 말씀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를 깨우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이나 타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전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인 거지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조금 더 생생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일개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복의 근원일까요? 그가 왜 복일까요?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분사력을 높여주셔서,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 사용하셔서 태어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때로 블레셋과 애굽에 재앙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애굽에게 벌을 내리셨었지요. 우리도 복이 아닌 모습, 빛이 아닌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별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무슨 잘못이 터졌다, 뉴스에서 나온다, 그러면 주시하고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가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성경 들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상하게 무신자일 때는 교회가 뭐 잘못된 일을 터쳤다 이러면 욕을 했어도 다른 종교에 관해서는 무슨 잘못을 했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 기독교엔 유독 비난이 심할까요? 유독 죄가 잘 드러날까요? 우리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새 번역에선 조금 더 생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골 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면 너무 어두워서 앞에 라이트를 켜고 가도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로등이 왜 여기 없어? 누가 가로등 설치 안 했어? 가로등 빛이 왜 이렇게 약해? 욕을 하지. 밤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 혹은 도로가 왜 빛을 못 내? 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예민한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은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더 많은 빛된 일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에게도 기대를 품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는 기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죠. 과분한 정체성일 수 있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더욱 빛다워집니다. 빛이 되려 노력하게 됩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니 부족한 모습이 종종 보여도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기 전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우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봉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 고군분투하고 힘을 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됩니다. 우린 빛이라고. 그래서 더 큰 빛, 이미 빛을 발하고 있지만 더 큰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빛이니까,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시니까, 소망을 갖고 계시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때론 기독교인답지 않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걸 믿고 소금의 맛을 더욱더 깊이 나타낼 걸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품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 혹은 부모님에 대해, 혹은 자녀에 대해, 혹은 가정에 대해, 혹은 교회에 대해, 혹은 세상에 대해 어떤 빛된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빛을 뿜는 자들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감사의 빛이 비춰져서 마음속에 안에 있는 그 빛이 뿜어져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감사가 늘 흘러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고 때론 아니신 분들도 있고 때론 지쳐서 소진되고 은혜 받아서 채워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칠 때라도 힘이 들 때라도 언제나 기쁨의 기름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 강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갈망이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늘 아버지께 감사에 벅찬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